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20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특히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많고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루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전체 말씀에 특별히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류 전체를 비춰주는 빛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육체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영혼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 몸.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영은 사실 어둠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죽은 영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생명, 조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으면 이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빛, 그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빛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자,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야 되고 동시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follow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는 말이죠.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이고요. 생과사를 같이 한다는 뜻이 간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의 팔로워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Not working darkness. 이렇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을까? 왜 생명의 빛이라고 나타내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요한복음 8장의 시기로 보게 되면 이제 초막절기가 끝난 직후입니다. 그때 초막절기가 끝나게 되면 밝은 불빛으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비추는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하 행사가 있었던 직후인지 아니면 그러한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가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팔로워라면 오늘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빛이 있겠지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을 누가 비출 것이냐?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나갈 것이냐? 이것은 정말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 자신에게 다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follow me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키워드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핵심 키워드가 증언이라고 그랬죠. testimony,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다시 말하면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언이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이 얼마만큼 근거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의아해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1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이 참되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한글 성경에는 나를 보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The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The Father, 나와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라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판단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증거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말씀을 17절, 18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자신을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사이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안다. 예수님께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면 그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제한시키고 있냐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정보,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나사렛에서 낳고 자란 것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정보에 그런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더 이상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조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오신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지식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보긴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자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이 참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기 때문에 둘 모두 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예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죠. 결코 알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 예수에 대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짧은 지식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과 정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1절 이후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21절의 말씀은 굉장히 존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You will seek me. 나를 찾다가 어떻게 찾을까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You will die in your sin.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너희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너희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우리는 너희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다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예언적인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온 누리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 주님께서 가는 곳은 어디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이 너희에 해당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너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까? 왜 이 너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못 가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분명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from below and from above.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쉽고 또 대조가 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회 전체입니다. 코스모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 세상에 너희는 속하였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속한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심플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지으신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더구나 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세계에 주님께서는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아래가 아니죠. 세상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보통 위에서 위로부터 위의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시큘러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위로부터라고 했을 때 거기는 언제나 신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 기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 아래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나사렛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인 경우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못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너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못 가는가? 왜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You would die in your sins.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게 뭐죠? 하마르티아.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인데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는 누굽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거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미,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을 해온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시니,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쓴 해석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다.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가 유대인들이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다고 하는 것은 lift up the son of man, 다시 말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유심히 보시면 the son of the man이 아니고 the son of man, 다시 말하면 어떤 한 남자, 어떤 특정한 한 남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칭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물론 이 인자라는 표현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호칭으로 쓰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 인자라고 하는 the Son of Man,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고 또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난 그 다음이죠. 그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안다. 예수님 자신이 I am He, 내가 그인 줄 안다. 이 He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가 바로 참으로 그 사람이었구나. 그와 같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성경을 쓸 때에 그와 같은 내용을 가끔 썼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야,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야, 아니면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인자를 든 후에야, 다시 말하면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2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육신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주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암송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그냥 보내진 게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바된,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았다. 동행했다, 함께했다, 연합했다, 내주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바로 우리가, 네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결코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 비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보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dwell이다. 같이 거주한다.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성도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복되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팔로워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